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게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13장서부터 이제 지난주도 14장 했는데 시내로 가는 여정이죠. 출애굽 해서 시내로 가는 여정입니다. 시나이.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와서 좀 뭐 오래된 일이긴 해도 그래서 그동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든지 다 조금씩 변하긴 했죠. 근데 처음에 미국에 와서 느낀 게 뭐였냐 하면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느꼈어요. 물론 이건 잘못된 일반화죠. 그냥 제 개인의 경험을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화의 오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왜 그렇게 느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 아무래도 여기에 이민 와서 살아오면 한국 사람들도 여기 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뉴욕에 사는 교포, LA 사는 교포, 텍사스 사는 교포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살림살이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 자식 간에도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같이 좀 사는 사람 보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좀 산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면 사람 간의 사이에 정을 좀 메마르게 하죠, 여러분. 그렇죠? 책임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이에요. 좋은 면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드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다 보면.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에 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 경험이지 모두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험한 그 주변에 얼마나 제 혼자 경험이 그 세계가 경험한 세계가 작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세계에서 느낀 거죠. 근데 이제 한국도 뭐 글로벌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말이죠. 그 세계화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 세계화라는 것이 그 서구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구화. 그래서 서구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지 뭐 지금 한국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윤모 씨라는 사람이 이번에 미국에 왔다가 어린애, 딸 같은 애 붙잡고 이상한 짓 저질렀는데 기자회견하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정말 가당치도 않는단 말이죠. 나는 뭐 위로차, 뭐 격려차 이렇게 뭐 툭 한번 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는 말이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딴 말을 못하는 민족이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내 새끼가 잘못하면 그거 내 잘못이라고 이전에 뭐 종아리 같이 묶고 부모가 맞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또 연대 책임 뭐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벗어나려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이제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그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한국에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 성폭행 목사 있었잖아요. 그냥 그거 덮을만 한데 뒤에 또 무슨 말을 했더란 말이죠. 뒤에 무슨 말을 했는데 자신을 다윗에게 비유를 했어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죄를 졌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다. 그 남이 말을 해줘야 되죠. 그거는. 근데 본인이 스스로를 다윗에 비유하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방법 그 사람에게 사과도 하지도 않았지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라는 게 뭐 공식 행사로 해야 하는가, 회개를 눈앞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면서 본인이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가 뭐 이렇게 자신이 그 딸 같은 애한테 그 하지 못할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학생, 그 어린 애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책임 회피하는 게 그런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졌어요. 이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느꼈는데 이게 지금 세계화 이렇게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한국에서 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서 염치를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자꾸 말들을 하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보면 매년 어떤 말들이 뭐 가장 유행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주목받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뽑히지 않았지만 요즘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경강부회라는 말이 있죠. 경강부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끌어다가 억지 주장을 펴는 거, 이걸 경강부회라고 해요. 맞지도 않는데 갖다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거지들을 부린단 말이죠. 억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이렇게 힘이 들어서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이제 포커스가 모세에게 주어지는 거죠. 모세에게 주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은근히 말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의 권세, 하나님의 종이 팔 움직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의 권위에 절대적 복종을 하게 하는 이렇게 은근히 사용된 점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그 이치에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김일성 부모가 기독교인이었던 거 아십니까 혹시? 김일성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요즘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살아생전에 막 동상 만들고 그러잖아요. 미친 짓이에요. 동상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기려서 후세 사람들이 지어주는 게 동상인데 살아생전에 나 이만큼 훌륭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동상 찍고 난리를 치잖아요. 김일성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김일성이 자기 동상에 글을 써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글을 써놨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영향일 거예요. 부모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자기 동상을 건립하면서 거기다가 인민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아직도 김일성이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살아있죠. 신화예요. 신화. 김일성 신화. 신화는 항상 거짓말입니다. 신화, 전설, 설화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신화는 자기가 오너가 아니에요. 신화는. 우리나라 남한에도 신화가 엄청 많은데 아무튼 북한에도 이와 같이 신화가 있어요. 이 신화를
창조해 내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어요. 이치에 맞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데 그냥 뚝 갖다가 자기 우상화 작업에 써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내려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저보러 진보니 혹은 좌파 성향이 있는 목사니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랑 교제를 나누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을 진정한 보수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보니 좌파니 보수는 다 껍데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예수살이를 하는 그냥 예수장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저렇게 드러나지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그들의 생각이지 저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 무엇이 모세가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것에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지. 손이 들려졌느니 내려졌느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로 진입하게 되죠. 고센이 북아프리카의 동북쪽에 있어요. 동북쪽에 있고 요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요렇게 오른쪽으로 건너가는데 그 오른쪽에 그 반도 있잖아요. 시내 반도. 그리고 시내 반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큰 아라비아 반도로 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홍해에 길잖아요. 크고 깊잖아요. 그 밑에 한가운데를 지나간 게 아니라 저 북쪽에 그 얕은데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술광야 맨 위에 그다음 바람광야 그 밑에 시내광야, 그런데 고기를 요렇게 해서 밑에 시내광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그 홍해바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을 건너서 남으로 진행을 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위협을 느꼈겠죠. 느껴서 이스라엘 보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가 팔을 올렸느냐 내렸느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것의 기사에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말렉의 성공으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 14장에서 본문 말씀에 그 밑에 14장 14절 15절에서 그런 글을 읽고 지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뭐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랬다가 앞으로 나아가랬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랬다가 앞으로 나아가랬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라는 그 믿음의 행사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이룸에 있어서는 너희들의 믿음의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말씀대로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거기는 믿음이란 말을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데요. 거기는 따름이란 말을 강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따름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행함이다. 그게 동사지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적 변화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라는 명령을 해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참 성경만큼 이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나 부족한 이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모아놓은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몰이해 혹은 부족한 이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 내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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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대로 즉 계명대로 순종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을 입었죠.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떨 때는 몰라서 어떨 때는 알면서도 짓는 죄들은 그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절대적인 문제는 되지 않아요. 어떤 프라블럼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통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통째로 오해를 해버려서 도무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땅에서 예수가 이루신 하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이야기로 이걸 이해해서 그래요. 사람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대표적인 신학이 성경을 무지하게 연구해서 발전시켜 놓은 것이 해방신학이죠. 사람의 살림살이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악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자, 이게 해방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의 살림살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 보이잖아요. 역사, 그죠? 세상 임금들이 다 등장하고 세상 임금들의 악한 행동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져 있는 세상의 율법들을 제정해 놓은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 그 율법에 그냥 얽매여져서 율법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러한 일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일이구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걸 사람의 이야기로 아니까 자꾸 무엇을 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 말씀을 내 삶에 갖고 들어서 내 식구하는 거죠. 그렇죠? 나화하는 거예요. 나화. 그렇죠? 자기화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화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화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하는 거죠. 그걸 적용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런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안 보고 그걸 모른 채로 전부 사람 이야기니까, 실제로 보니까 겉으로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 이야기니까 사람 이야기구나.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 도덕적 품성이나 함양하려고 드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곡해하는 거, 하나님 뜻을 곡해하는 거.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거, 하나님 뜻을 곡해하는 건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 그 독일 아우슈비츠라는 그 아주 유명한 감옥이기도 하고 하여튼 지역이기도 한, 거기에 유태인 대학살이 있었죠. 유태인이
전부 한 600여만 명이 죽었다며요. 그렇죠? 아무튼 하여튼 엄청 죽였어요. 엄청 죽였는데 그때 죽인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계급이 좀 있었나 보죠. 대학살을 벌였는데, 여러분 그 유럽에서는 이 나치 청산하기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시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을 잡아다 처형을 시켰는데, 종전 이후에 처형을 시켰는데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언론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언론인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죄목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였어요. 언론인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 그 침묵했던 것 때문에 잡혀서 사형당했어요. 프랑스에서. 이만큼 그 나치를 청산하려고 무지내를 썼는데, 그래서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도망 다니다가. 그런데 그 법정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방청객으로 재판에 참석을 했었대요.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 철학자가 아히만을 보고 깜짝 놀랬더랍니다. 왜 놀랬냐 하니까, 아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을 잡아 죽인 이 사람이 매우 성실하고 자상한 아빠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성실하고 자상한 아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사람의 일들처럼 보여요. 그러한 사람의 역사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경을 바라보는데 세상의 학문의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가끔 보면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전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는 그분들을 보면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 안의 사람들도 많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난도질을 쳐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이라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내 생각엔 이러니 나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그러고 살겠다라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경강부에 이치에 닿지 않은 걸 끄집어다가 이제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돼요. 그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라는 10계명.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내가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9절에 가서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렇죠? 악한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서 악의 평범성, 이게 내게 침입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거짓을 뱉어서 망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정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뒤에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라 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문에서도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모든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깨닫죠. 잘 깨닫지만 그렇게 깨닫고 나서 뭘 하냐 하면 기도만 죽자고 한단 말이죠. 기도만 죽자고. 그런데 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희는 나아가라 라는 거잖아요. 나아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만 죽자고 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다 잘하죠. 기도만 죽자고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장사 잘 되길. 아주 공식이 정해졌다니까요. 비즈니스만 열면 목사 초청에다가 기도하는데 그거 뭐 기도하겠어요? 뻔한 거죠. 그런 거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대형교회나 뭐 입시 때 저도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애들이 대학교 붙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핑계대는 것이 그렇게 핑계대는 거죠. 두 개 다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동일해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죠? 실제로 칼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칼도 들지 말고 그냥 골방에 있어서 기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직접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 세력에 맞닥뜨려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가 싸워라 라는 겁니다. 싸워내야 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쳐서 실제로 우리가 무찌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맞닥뜨리고 피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들을 거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지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골방에서 죽자고 기도만 하면. 조지 뮬러의 그 헌신적인 삶 있잖아요. 그거 정말 존중받을 만합니다. 고아원 설립하고 정말 많은 고아들을 돌봤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모든 신앙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요 기도로 유명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굉장히 말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말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책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도대체 기도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는데 그래요. 정말 많은 분량의 기도를 했는데 받았다는 응답이 뭐냐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세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세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세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세요. 그 기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우리 피부에 많이 와닿는다는 거죠. 왜요? 살림살이가 공공하니까. 조지 뮬러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기도만.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게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필요한데 빵이 필요하면 돈 몇 불 가져오고 한 달치 뭐가 필요했는데 한 달치가 넘는 돈을 누가 또 갖다 주고 갖다 줬대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만 뒤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갖다 줬습니까? 주변 사람들 보세요. 공공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갖다 줘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지 뮬러는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큰 잘못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무릎 꿇고 죽자고 기도만 하는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해요. 목사라도 저 일하잖아요. 배고프니까 일을 해야 해요. 그렇죠?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되면 괜찮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살아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목사 제 얘기를 왜 드냐 하면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죽자 하고 기도만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권의 책이 도무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 제가 책을 제목만 보고 한번 또 한 권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책을 제목만 보고 사면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하던데 맞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사서 읽어보니까 썩히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책이긴 한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라. 도대체 죽을 만큼 기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기도할까 싶어서 그 책을 본 거예요. 뭐 그분은 약간 세련됐어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이 기도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릇된 태도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여러분들이 시내 광야로 가시다가 아말렉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아말렉이 아니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영적 아말렉이 여러분들 삶에 침입해 들어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을 뽑으세요. 검이라고 표현된 말씀을 뽑으시라고요. 그래서 맞닥뜨려 피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케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건데, 이건 결코 세상 성공이 아닌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유대인에게 패배하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인 로마에게 패배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패배잖아요. 이걸 누가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린 교회 안에서 하도 그 얘기를 들어와서 기가 막힌 거로 보지만 조금만 세상에서 나가서 보시자고, 이걸 누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말이죠, 복음을 막 전하다가 빨갱이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지독한 빨갱이 나라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데 어느 날 종교경찰한테 걸렸네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법대로 퇴장을 받고요, 부상을 입어서 쩔뚝쩔뚝거리고 귀국을 했다고 치면 누가 그걸 승리로 봐주겠어요? 찌찌찌 하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 찌찌찌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한심한 자들, 한심한 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세요. 누가 그걸 승리로 봐주겠냐는 거죠. 다 패배죠. 다 패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승리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착촌을 세우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결코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건물을 높이 짓고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을 들여놓은 다음에 음악 전문가를 고용해서 멋진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경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습니다. 엄마들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고시에 붙었답니다. 고시에 붙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5급 공무원으로 살았대요. 지금 옛날에는 갑을 해서 5급 을이 제일 낮았지만 지금 9급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5급이면 3급 갑이죠. 옛날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성이 고시에 붙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으면 잘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살다가 이 좋은 직업을 때려쳤답니다, 이 여성분이.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이분이. 이분이 뭘 팔았냐면 스팀 다리미를 팔았대요. 스팀 다리미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스팀 다리미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래요, 이분이.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 스팀 다리미를 따라서 많이 만들었대요. 아무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부모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매출이 1,500억 원. 이 1년 매출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죠. 그런 사업체를 운영 중이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사회적 성공보다 인생의 성공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생의 성공을 못 거둔 사람을 주변에서 아마 많이 봤나 봐요. 큰 사업체를 이루니까 사업가들도 많이 만났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수적으로 커지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각각의 삶에 하늘 부흥이 있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 부흥이 여러분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우리 기독교 용어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직접 말씀하신 거,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하는 거, 그 충만하게 하는 거, 이 신앙적 윤택함은요, 하늘 부흥이 여러분들 삶에 임해지는
져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사람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 목표를 가지시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얼마나 커지면 좋죠.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저에게 아마 가장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월급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우리 삶에 하늘 부흥이 있기를 먼저 구하자고요. 교회가 커져서 난 큰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듣기보다, 우리 교회 이러저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하늘 부흥이 임해지는 것, 즉 사회적 성공보다 인생의 성공을 먼저 거둬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그와 같이 하늘의 그 거룩함이 날마다 내 삶에 드러나고요. 그와 같은 거룩함이라는 하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져야 상황이 함몰되어지지 않고 내가 기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튼튼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세상 바라보면 암울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사회에 만약에 어떤 기계라고 치면 한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시간의 대부분을 아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그냥 아부하면서, 세상에 아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윤택함, 그 풍성함,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살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칼을 뽑으셔야 해요. 죽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다 처해져 있는데 칼을 뽑으세요. 말씀에 칼을 뽑으시고, 그래서 나가서 영적 아말렉하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침입해온 그 영적 아말렉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 절대로 신앙생활도 아니고, 패배감에 젖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것도, 그냥 그걸 수용해서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 그렇게 칼을 뽑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눈단 말이죠. 여기에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잠언서 여러분들 한번 28장 가보실래요? 잠언서 28장 가보시면 28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서를 통해서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가증하답니다. 그렇죠? 무슨 기도가 가증할까요? 우린 지금까지 기도가 가증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로 직접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겠어요? 무조건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막 나열해 되는 게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증히 여기는 기도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어떤 거예요? 돌이키긴 했는데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앞에 물이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나가라라는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나가요. 나가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물을 갈라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갈라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가라라는 말만 들으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가라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도 그 작정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증하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왜 하는지 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만 기도해서 그래요. 세상적인 것만 자꾸 이루려고 기도를 하니까, 그거 기도 무익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면 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다니까요. 율법을 듣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말씀하셔요. 똑같은 언어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건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어떤 건 그걸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기도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가 바다를 건너게 해 주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안전하게 가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지금 이 강의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 뛰어가잖아요. 그 역사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여중에도 뭐 배고파서 뭐 미치겠어요. 사흘 만에 물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도 상징이거든요. 내 육신의 작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흘 만에 거기서 나온지 물 건넌지 사흘 만에 그런 불평을 털어놓거든요. 그리고 뭐 2달 좀 지나서 또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르비딤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남쪽까지 온 거예요. 남쪽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이 장면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우리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에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검을 꺼내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분별해서 올바로 사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의 철학,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준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 그걸 다 버리는 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니 너로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니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마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고 그냥 주신 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 그 칼을 들고 이제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고 계심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떠한 순간이라도 앞에 물이 놓여져 있으면 갈라줄 것이고 아말렉에 쳐들어오면 무찔러 줄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지 마시고 말씀을 마칠 때인데, 조금 전에 제가 목사 예를 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계의 문제는 저는 여러분 다수의 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옳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옳을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지나갔는데, 제가 그 팟캐스팅이라는 팟캐스트 그거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녹음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마이팟이라는 거 있잖아요. 브로드캐스팅 방송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이팟 갖고 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토픽을 그걸 정하기로 했어요. 목사 그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목사는 무엇이며 교인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세를 끄집어다가 아주 기기묘묘하게 막 뒤치고 맺혀가지고 어떤 그
그게 종교적 권위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이런 사람처럼 막 그 한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부터 제가 깨길 원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으로서의 역할까지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은 절대로 필요한데,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군사 문화와 유교 문화 때문에 생겨진 그 목사에 대한 잘못된 권위 있잖아요. 이건 부셔야 해요. 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해서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시면 부실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더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했던 거,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살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왜곡된 것들, 부조리한 것들 내가 다 처리해 주마 라고 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오직 칼을 들고 나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시면 사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심으로 이와 같이 세상에 충분히 아말렉을 밟아 이기듯이, 칼로 쳐 죽여 승리하는 삶을 살듯이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